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불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히 주시는 은혜를 따라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주머니를 든든히 주님이 채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렵지 아니하고 지키시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주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교회가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교회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구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 이웃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돌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일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우들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마치 어디 잠깐 휴가 갔다가 온 것 같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2003년 12월 14일 날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날은 우리 미용성교회 헌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김칠복 권사님이 저기 앉아가지고 막 간증하시는데 발발발 뜨셨거든요. 그리고 예배 끝났더니 조장로님 회갑이라고, 조장로님 집에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갔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14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좀 드신 것 빼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들 똑같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오랜만에 만나도 반가운 건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은혜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드리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은혜는 주셔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마음에 임하고 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마치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위로 뻗어 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하고 자기 몸무게 수백 배, 수천 배 무거운 흙을 뚫고 나와야 하는데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생명은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일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던 날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고 났을 때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과 다른 삶을 자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4절에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에 3절에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받아도 되는 거 그냥 자원해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은 성도됨의 표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왜 더 힘들어지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더 수고로워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제 삶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저는 아무 어려움 없이 이제부터는 마치 KTX 타고 부산까지 달리는 고속철처럼 거침이나 막힘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기 전보다 저는 더 어려워집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고난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움받는 것은 성도됨의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미움받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자기들이 모두 사랑하는 걸 내가 반대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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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나만 노 한다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너 뭔데 그러냐고. 요즘 애들을 표현을 하면 자기만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은 성도됨의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미움 받으셨습니까? 사랑 받으셨습니까? 제가 카타르에 살고 있거든요. 요즘에 카타르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한 45도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요즘에 조금 내려가서 32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조금 키지 않아도 잘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한 50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낮에도 한 35도 넘어요. 카타르 처음 가서 제일 놀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카타르에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찬물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이제 샤워를 한다고 딱 찬물 방향을 딱 틀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 부착된. 그래서 제가 반대편으로 틀었습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제가 잘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죽을 뻔했습니다. 이쪽은 더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물어봤죠. 집사님들에게. 목사님, 잘 사는 집에는요 쿨러가 있어요. 잘 사는 집에만 찬물을 만드는 냉수를 만드는 물이 있고 보통 집에는 찬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보면 이제 겨울에 물기르다 놓는 바켓이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받아서 하루 정도 식힌 다음에 그 물로 샤워를 합니다. 카타르에는 찬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뜨거운 물,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면요, 우리 안에는 원하지 않아도 찬물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싫어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애들 표현을 하면 좀 기분 나쁘고 재수없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한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이 가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바울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하고 있듯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이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걸로 성도됨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만사형통, 잘됨, 자녀의 축복,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지 않던가요? 세상 사람들도 만사형통 원하고 잘됨을 원하고 자녀의 복을 원합니다. 장소만 달라지지 그들도 기도하고 그들도 빌어요. 그리고 그들도 복 받으면 자기가 빈데 가서 다 헌금합니다. 우리만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만 원하고 우리만 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원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고난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는 고난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는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하여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너도 고난 받아라. 나는 너도 나처럼 고난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윤택한 삶,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난을 요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수고로운 삶을 요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인하여 어떤 수고로움도 어떤 고난도 없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물을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쫓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전에 우리가 섬기던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그 모든 길들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섰는데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나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여보, 나 이제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이러지 않잖아요. 화내고 소리치고 또 싸우고 우리는 왜냐고 묻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세상이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전에 늘 쫓아가고 이전에 늘 추구하던 그 길에 돌이킨 사람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요? 평안하다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 안에 일하셨던 성령님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주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은 바 되고 나면 세상이 싫어지고 세상이 미워지고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길인지 알아. 그 길을 향하여 노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말이 안 되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세상이 나를 등졌기 때문에 세상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 길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 원하지 않아도 받아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이제 예전에 자녀분들이 요만했던 그죠? 분들이 다 아이를 낳으시고 할머니가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뭐 붕대 투혼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손목에 붕대 감고 아기 안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손주 업으시는 우리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손주를 낳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애는 안 봐준다. 다 보시잖아요. 왜 안 됩니까? 분명히 안 봐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다 보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잖아요. 고난을 몰라서 그것이 수고로움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손주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로운 결과를 뻔히 알고 내가 얼마만큼 1년에 2년씩 늙어가대요. 보니까 1년에 2년씩 늙는 그 삶을 지난 3년 했는데 둘째 태어나면 또 하시잖아요. 아마 10년째 유아실에서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원하여 수고하는 손주를 보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 하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를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의 길입니다. 다 알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 일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일들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삭개오에게 들릴 때에 삭개오가 뛰어내려와 주님을 제 집에 영접하며 자기의 재물을 손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번 재물입니까?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천시를 당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을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가 성도 안에 임하게 나면 성도애가 삶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수고로운 삶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고로운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수고로운 삶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수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할 때에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동일하게 원수마귀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고 속삭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떤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지난 한 주일을 살아오셨습니까? 주님, 제게 감동하신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계속 있는 이 속삭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는요, 자원하여 수고하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구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배에 부음받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나도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성도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힘은 없어지시잖아요, 그죠? 나이가 드시고 힘은 없어지시지만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은 없어지기 때문에 소망은 어쩌면 더 간절해지고 내게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더 깊어져 가기 때문에 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싶어하는 갈망과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싶어하는 갈증과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과 미움받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고난받고 싶어하고 있습니까? 미움당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평안함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평안함과 윤택함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다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다름은 고난받음이며 미움받음이며 수고하고 싶어하는 갈증에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명이라도 주를 위해 드리고 싶어하는 갈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는 고백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음받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충만한 은총으로 덧입은 사람들로 채워져야 건강한 교회이며 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받기를 기뻐하십시오. 고난받고 싶어 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수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십시오. 편안한 길 말고요, 쉬운 길 말고요, 좁은 길로, 주님, 제가 걸어가야 되는 좁은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데 귀닫은 지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게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감동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신다는 증거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그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예요. 네가 좀 수고했으면 좋겠다예요. 나는 네가 좀 수고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교회의 행복과 지체의 평안과 지체의 안위를 위하여 네가 좀 더 수고했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지,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네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좀 더 편하고 네 옆에 있는 지체가 너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어, 언제 이렇게 말씀하던가요? 저는 그런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은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지체를 내 눈에 보여주시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 중에 있지만 나보다 더 고난당하는 성도를 눈에 보여주시며 그를 섬기며 사랑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도록 나를 이끌며 그를 보여주시며 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고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깨우시는 주님은 만나보았지만 이 고난 앞에 나보다 편한 성도를 보여주시며 나로 하여금 포기하고 더 원망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속삭임은 아들아, 딸아, 좀 수고했으면 좋겠는데 너의 손길과 너의 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속삭임만이 제 마음에 있고 제 소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의 초대였고 고난으로의 초대였지 안락하고 편안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저는 성경을 읽으며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일하며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가 1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사도의 눈에 있는 분명하고 선명한 그 날에 대한 확신이 이 고난을 자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 날이 보이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자랑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수고하지 못합니까?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애쓰지 않습니까? 왜 핍박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에 영접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눈에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의 그날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자처하며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구주 우리를 위해 찢으신 몸과 구주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정말 벌레와 같은 인생들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주님 앞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린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수종 드는 것입니다. 열병이 떠나간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 들었던 것처럼 수고로운 삶을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락하게 살아가고 편하게 살아가며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하는 성도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 무엇인지 찾으시고 물으시고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 그 수고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주님 이것밖에 드릴 수 없다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나도 수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수고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권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는 길보다 더 수고로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으로 기도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을 주님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수고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8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로운 삶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삶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끄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과 그 역사를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보고 싶다면 우리는 수고로운 길로 가셔야만 그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의 생애가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간증거리들로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수고와 이런 고난을 당하러 갔더니 그곳에 주님이 이런 역사들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교우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핍박당하기로 자원하며 핍박의 길에 있는 성도에게 부으시는 은혜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난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삶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에 날마다 넘쳐서 고난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수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